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늘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삶이 있느냐면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늘 평안을 누리는 사람하고 늘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늘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고 저걸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하고 환경을 준비하고 뭘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제 가면 평안을 누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평안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삶을 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삶을 살아지면 좋은데 그렇게 삶을 못 사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평안을 늘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늘 어떤 사람은 늘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늘 준비한다고 할까요? 그 준비를 60년을 준비했으면 지금 평안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60년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안을 못 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70년, 80년을 준비했는데 아직도 평안을 못 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 별로 그렇게 준비된 것 같지도 않는데 평안을 누리는 걸,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갈라지는가? 어떤 사람은 늘 평안을 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늘 준비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가 누군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도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마땅한 게 뭡니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게 사랑이라고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은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시작도, 가정이 만들어주는 것도 무엇으로 가정이 만들어졌습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무엇의 열매였습니까?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양육을 했습니까? 사랑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났습니다. 남녀가 만날 때 무엇 때문에 만났습니까? 사랑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사랑해, 입만 열면 사랑해, 얼굴만 봐도 사랑해, 눈으로도 사랑해, 입으로도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까? 내가 아는 걸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식으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론으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는 걸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가 사라지고요? 사랑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 때문에 부딪힙니다. 지식 때문에 부딪힙니다. 네가 아는 거, 내가 아는 거. 그래서 서로 부딪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점점 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불안해하는 가정으로 변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무엇이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결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결핍 때문에 찾아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결핍이라는 것을 한 가지로 한 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결핍이라고 하게 되면 쉽게 잘 이해를 못합니다. 사랑의 결핍, 애정의 결핍이라고 하면 쉽게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배고픔이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배가 고파요. 언제나 배가 고파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배가 고파 있는 사람은 얼마나 이게 성격이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예민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애들도 보세요. 애들이 막 웁니다. 애들이 막 울 때 왜 웁니까? 어린 꼬마들이 돌도 안 된 애들이 울 때는 간단합니다. 왜 웁니까? 뭐가 안 채워져 가지고요. 배가 안 채워져 가지고. 배고프니까 울거든요. 그런데 이 배고픈 우애를 자꾸 채워주지를 않았어요. 자꾸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때제때 먹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뭐가 나빠지는지 아세요? 성격이 나빠집니다. 애들이 성격이 나빠져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성장을 합니다.
자, 얘들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됐느냐면 언제나 여기에 부족함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겁니다. 언제나 여기에 부족함을 가지고 삶을 살다 보니까 애가 성장을 해도요, 언제나 쌓아놔야 돼요. 뭐든지 쌓아놔야 돼요. 특히 먹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많이 쌓아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에 대한 탐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까? 먹는 것에 대한 탐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 어려서 뭐였으니까 많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래서 연세가 70, 80대 가지고도요, 쌀이 분명히 한 포대가 있거든요. 한 포대를 지금 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나요, 안 사나요? 사나요. 아니, 쌀이 있는데 왜 쌀을 또 왜 사놔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도종해가지고 나온 거 그거 사서 먹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한 달, 두 달 후에 먹을 거 지금 사서 노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좋냐고요. 그런데 있어야 된대요. 쌓아놔야 된대요. 한 포, 두 포가 쌓아놔야 된대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1월 달서부터 소금을 사놓은 사람이 있어요. 소금을 두 푸대, 세 푸대, 네 푸대 사놓은 사람이 있어요. 뭐 하려고요? 김장하려고. 언제 김장하려고? 가을에 김장하는데 1월 달부터 소금을 사놉니다. 야, 참 준비력이 대단하죠. 여러분이 그래서 준비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결핍이 있단 말이에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쌓아놓지 않으면 늘 불안합니다. 여기 뭔가가 자꾸 불안한 거예요. 쌓아놔야지 불안해. 여러분 요즘에는요, 쌀이 마트만 가도 있고요, 동네 눈만 돌리면 여기저기 쌀이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쌀, 바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쌀, 도종한 지 얼마 안 된 쌀을 얼마든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 쌀을 사놓습니다. 아니, 가을에 쌀을 사놓습니다. 언제까지 먹을 거? 내년까지 먹을 거 사놓습니다. 올가을에 벌써 몇 푸대 살았을지도 몰라. 이거 뭐 햅쌀이래나 뭐래나. 여러분 햅쌀 사는 거 뭐합니까? 내년 되게 되면 햅쌀이 흔쌀 되는데.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결핍에서 온 거거든요. 이게 다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배워요. 그래서 자격증이 20개, 30개가 됩니다. 왜 자격증을 20개, 30개를 가지고요, 그렇게 많이 자격증을 따놨으면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살고 누구보다 더 누리고 누구보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격증을 20개, 30개를 따놓고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걸로 자기의 결핍을 채우려고 했거든요.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의 결핍을 채우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 너무나 멋있었어요. 뭐가 멋있었느냐면은 독서를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매력적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30대 결혼을 했는데 지금도 독서의 광이래. 그래서 책만 붙들고 살아. 왜요? 그걸 가지고 자기의 결핍을 뭐 하려고요?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 다녔죠. 중학교 3학년 다녔죠. 고등학교 3학년 다녔죠. 대학교 4년 다녔죠. 대학원 2학년 다녔죠. 2학기 다녔죠. 2학년 다녔죠. 그러면 도합 몇 년 배운 겁니까? 6학년, 3학년, 3학년. 그러면 12년, 대학 4년, 16년, 대학원 2학년, 18년. 18년을 지금 열심히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도 공부가 지겹지 않는가? 자기는 그래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배워야 된다는 게요, 배운 걸 좋아해서 내가 배우는 건지 내 결핍 때문에 내가 배운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는 배우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늘 공부야. 늘 공부. 눈을 떠도 공부, 눈을 감아도 공부, 늘 공부. 그리고 나는 또 쌓아놔야 돼. 결핍 때문에. 그래서 나가면은 빈손으로 들어와야 한 가지 끌고 들어와요. 쇳덩이 하나라도 끌고 들어와야 돼. 빈손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왜? 나의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요?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 결핍이 언제였느냐? 20대, 30대 결핍이 아니라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3살 동안에 생겼던 이 결핍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배운 것으로 이게 채워지겠습니까? 돈으로 채워지겠습니까? 쇳덩이로 채워지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뭐 가지고 이게 채워지겠습니까? 유일하게 채워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배가 조금이라도 배가 고프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채워야 되는데, 아니,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계속 먹는 거야. 왜요? 이게 뭐 때문에요? 결핍 때문에. 결핍.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이게 내 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내 때 끝나지 않는다고요. 왜? 우리 애를 무엇으로 내가 키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내가 주지를 못했거든요. 그냥 돌까지만 사랑 주고 그 이후로 사랑을 주지 못했거든요. 돌까지만 살아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가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으로 키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결핍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얘도 나이 먹게 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배운 대로 삽니다. 배운 대로 살아. 그래서 어떤 애가요, 참 얼마나 이 아들을 애지중지하면서 잘 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 아들을 키웠는데 그냥 키운 것이 아니라 너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러면서 키웠어요. 그러면서 키웠는데 이 엄마는 이 아들한테 하는 말이 네가 성공해야지 우리 집안이 일어난다, 네가 성공해야지 우리 집안이 일어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애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도 열심히 가르치고 엄마도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어떤 엄마였느냐면은 아침에 밥 한 끼 하게 되면은 기력이 없어가지고 하루 왼쪽일 누워 있어야 돼요. 이런 엄마였어요. 이런 엄마가 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성공해야지, 네가 성공해야 된다, 네가 성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애가 성장을 했습니다. 애가 성장을 했는데 이제 결혼 적령기가 돼가지고 여자친구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변호사인 여자친구를 데려와요. 어느 때는 보니까 의사인 여자친구를 데려와요. 어느 때는 보니까 교수인 여자친구를 데려와요. 어느 때는 보니까 아주 사업적으로 성공한 애를 데리고 와요. 자, 그래서 이 부모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네가 더 이상 데려오지 말고 네가 데려온 애 중에서 그냥 골라라. 그냥 골라. 아무나 데려와도 오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토요일 날 제가 결혼할 대상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모님이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대를 해가지고 이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된 장소에 나가서 이제 결혼 대상자를 데리고 온다고 하길래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문이 열리고 드디어 그 아들이 결혼 대상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 결혼 대상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 아버지도 놀리고 이 엄마도 놀란 겁니다. 왜 놀랬느냐? 엄마하고 똑같은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비실비실한 사람. 얼굴이 핏기가 없는 사람. 초췌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었느냐면 여자는 우리 엄마를 우리 아버지가 늘 돌보더라. 이렇게 돌보더라. 이렇게 엄마가 늘 아픈데도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보더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원래 여자는 남자가 돌봐야 돼. 니네 엄마를 내가 돌보는 것처럼 네가 돌봐야 돼. 우리는 여자는 이렇게 남자가 돌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여기 세워 쌓여져 가지고 얘 관점을 어떤 관점이 돼 버렸느냐면은 아, 여자는 돌볼 대상이 돼야 되는구나. 여자는 같이 협력해서 살 대상이 아니라 돌보는 대상이어야지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하고 똑같은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어요. 옆에 얘기합시다. 잘했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이 결핍이 생기게 되면은 건강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것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여기 결핍이 생기게 되면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게 보고 이걸 왜곡돼 가지고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핍이 많은 사람일수록 뭐가 많으냐면은 열등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이 많다 보니까 이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 허세가 많습니다. 허풍이 많습니다. 앞으로 내가 엄청나게 돈 벌어가지고 호의호식 시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옆에 얘기합시다. 허세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열등감에서 나온단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결핍에서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서로 뭐 하라고요? 옆에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결핍을 대물림하지 말자고요. 사랑의 결핍을 대물림하지 말자고요. 사랑의 결핍을 대물림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 믿고 나서 몸이 빠졌대요. 그 신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몸무게가 빠졌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난 그분 간증 듣고 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느냐면 보시면 알아요.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 잘못이 있어도 사랑하신대. 아니, 뭔가가 부족해도 우리를 사랑하신대. 아니, 잘한 것이 없어도 사랑하신대. 그런데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봅니다.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언제까지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대. 아니,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신 그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아니,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대.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간증이에요. 왜 그랬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사람이 결핍 때문에 이 결핍을 무엇으로 채웠느냐 하면 먹는 걸로 채웠어요. 식탐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결핍이 생기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 탐이 생겨요. 탐.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욕심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물질로 채우는 사람도 있고 먹는 걸로 채우는 사람도 있고 노는 걸로 채우는 사람도 있고 이 채우는 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경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렇게 계속 먹는데 계속 먹어요. 그건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결핍 때문에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또 여행을 다녀요. 놀러 다녀요. 놀러 다니는 것도 그치 웬만하면 이제 좀 놀러 이 시간이면 놀러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나가 놀아요. 왜요? 이게 결핍 때문에. 그 노는 걸 통해서 뭐 하려고요? 채우려고. 아니, 이제는 좀 돈 좀 그만 좀 벌어도 되겠구만. 아니, 하루 24시간 중에서 18시간 일하면서 돈 벌기보다는 이제 한 2-3시간씩만 일을 해도 되겠구만. 왜 저렇게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18시간이 아니라 20시간이라도 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일 가지고 채운 사람이 일 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상담하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일 중독, 돈 중독, 먹는 것 중독, 배우는 중독. 이걸 중독이라고 얘기해요. 중독이라고.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옆에 얘기합시다. 나 예수님의 사랑받고 있습니다. 요게 믿어지니까 그렇게 먹는 것의 욕심이 사라지더래요. 까칠했던 성격이 사라지더래요. 놀고자 하는 이 욕심이 사라지더래요. 배우고자 하는 욕심이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뭐 하기 시작을 하느냐면은 즐기기 시작을 하더래요. 막 즐거움을 이제 내가 배우지 않아도 뭐를 해요? 즐기고요. 돈을 안 벌어도 뭐예요? 즐기고요. 부족해도 뭐예요? 즐기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즐기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즐기고요. 즐기고 살더래요.
얘기합시다. 우리 누리고 삽시다. 여러분, 이 사랑,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채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보세요. 네,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게 뭐예요? 너희가 죄인이었지만, 너희가 죄인이어도 사랑했던 것 같이.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했던 것 같이. 그 다음에요,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 사람이 잘못해도 뭐하라? 사랑하라. 언제까지 사랑하라? 끝까지. 이 사랑을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니까요. 고린도 전서 13장 6절 말씀 보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보세요. 뭐를 기뻐하지? 뭐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불의로 기뻐하지 않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 이게 막 배우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 다니는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걸로 기뻐한대. 같이 하는 걸로 기뻐한대. 가족과 같이 하는 걸로 기뻐한대. 가족을 사랑하는 걸로 기뻐한대. 야, 여러분, 이게 기쁨이 이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나의 기쁨은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기쁨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기쁨은 여행이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기쁨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래야지 누리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누리는 삶이라니까요. 우리 이렇게 누리고 살자고요. 아니요, 항상 누리고 살자고요. 항상 누리기 위해서 항상 사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항상 사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봐보세요. 이게 놀라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모았느니라. 여러분, 인생 사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공부 못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공부를 잘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잘났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못났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래가지고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은 두려움을 내가 쫓는데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을 내가 쫓게 된다고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두려움에서 다 벗어나게 된다고요. 사랑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누리게 되는데 못할 게 어디가? 아니, 누리는데 여러분 공부가 안 돼요. 누리는데 공부가 싫어요. 아니, 누리는데 즐기는데 공부가 싫어요. 여러분, 즐기는데 여러분 못할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몸이 누구 지체래요?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의 주인이 누구래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 돼 가지고 살게 되면 언제나 결핍으로 사니까 그 결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몸의 주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삶을 살게 되면 결핍에서 벗어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창기의 지체를 만들지 말고 예수님의 지체로 여러분 마음껏 평안을 누리고 주의 사랑으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